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의식이 돌아오는 그 첫 순간에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제 잠들었으니 오늘 깨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다시 해가 뜨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압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침도 오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제 생명도 유지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하루를 마치고 잠든 밤,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숨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잠든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편안하게 잠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들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식하고 계십니다. 밤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계속 뛰고 폐가 계속 숨을 쉬며 뇌가 계속 작동합니다. 세포들이 재생되고 면역 체계가 작동하며 몸이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생물학적 메커니즘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제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신 증거입니다. 제가 잠들어 있을 때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은 쉬지 않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산소가 혈액으로 전달되고 온몸의 세포들이 그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 제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제가 깨어 있을 때도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제 뇌가 작동하고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의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조화롭게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 아침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통계를 보면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제 저녁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장마비로, 뇌출혈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제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력을 잃어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아침이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무시했고 감사해야 할 순간에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입니다. 어제 하지 못한 것을 오늘 할 기회입니다. 어제 상처 줬던 사람에게 오늘 사과할 기회입니다.
어제 미뤘던 일을 오늘 시작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루는 24시간 1440분 86,400초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제게 달려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세상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쓸 수도 있고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제 마음에 먼저 감사가 흐르게 하소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컵에 물이 반만 있을 때 반밖에 없네 하고 볼 수도 있고 반이나 있네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세기 원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더 많이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 때 생깁니다. 눈으로 빛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은 볼 수 있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압니다. 청력을 잃은 사람은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압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것의 가치를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눈이 보일 때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가 들릴 때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몸이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입을 옷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신을 신발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아침 다시 알게 하소서. 우리는 특별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공기가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중력이 있어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음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침에 잘 잤어? 하고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 일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말씀이 제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어땠든지 지난주가 어땠든지 작년이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새롭습니다. 새로운 자비입니다. 새로운 긍휼입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제의 실패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제의 상처에 갇히지 않습니다. 어제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아침, 이 새로운 기회, 이 귀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이 감사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바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제 자세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의 방향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한 이 아침, 이제 구체적으로 제 하루를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내려야 할 결정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제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선하고,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 명철, 즉 제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한계를 압니다. 제 시야는 좁습니다. 저는 지금만 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다음 주를 예측할 수 없으며 1년 후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관점에서만 상황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은 제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주님이 아시는 최선이 진짜 최선입니다. 때로 제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던 길이 막혔는데 그것이 나를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를 더 좋은 기회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선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안전합니다. 제 생각대로 하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어디에 위험한 짐승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압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양은 안전합니다. 주님, 저는 양과 같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제가 내려야 할 결정을 주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출근길과 이동하는 모든 길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제가 걷는 모든 길, 타는 모든 교통수단, 지나가는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 8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즉 모든 이동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매일 우리는 집을 나섭니다. 출근하고 등교하고 보리를 보러 나갑니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범죄의 위험,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에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면 짜증이 나고 앞차가 느리면 화가 나며 엘리베이터가 안 오면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주님, 조급함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저를 조급함에서 지켜주소서. 작은 일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커피를 쏟았을 때, 옷에 얼룩이 생겼을 때, 차가 막힐 때, 계획대로 안 될 때, 이런 작은 일들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약속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제 말과 표정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며 친구를 만나고 낯선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에서 제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은혜가 되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이 나오게 하소서. 때로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 표정이 은혜가 되게 하소서. 말만이 아니라 표정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미소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부드러운 표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 제 얼굴이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게 하소서.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불평하고 추우면 추워서 불평합니다. 일이 많으면 많아서 불평하고 적으면 적어서 불평합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감사도 습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주님, 제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옳은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소서. 오늘 저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큰 결정도 있고 작은 결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도 있고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은 명백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애매합니다. 둘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 생각을 밝히심으로 가르쳐 주소서. 어디서 멈춰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소서. 때로 멈추는 것이 나아갈 것보다 중요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계속 나아가다가 실패합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도 완벽을 추구하다가 무너집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주님, 저에게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어떻게 말해야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될지 성령님께서 조용히 가르쳐 주옵소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진실하다는 명목으로 상처를 줍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배려 없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진실하되 사랑으로, 정직하되 부드럽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제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소서. 잠언 4장 23절은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끊어주시고,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성공했으며, 누군가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입니다. 주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고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끊어주소서. 시기와 불안을 거두어 주시며,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는 관계를 해칩니다. 시기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불안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불안은 미래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불안은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시기와 불안을 거두어 주소서. 대신 감사와 평안을 채워 주소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여유를 주소서. 오늘의 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세워 주소서.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먹는 것이 예배가 되며, 쉬는 것이 예배가 되고, 대화하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제 지혜로는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즉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은 분명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해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시험은 알아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험은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해. 한 번만이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시험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위로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시험들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악한 생각에서도 저를 지켜주소서. 시험은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가장 위험한 시험은 내 마음속에서 옵니다. 악한 생각이 불쑥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정욕적인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마음속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게 하시고 그 생각을 붙잡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소서.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하소서. 유혹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달콤하게 들립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만약 유혹이 처음부터 나쁘게 보였다면 아무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옵니다. 잠언 7장에는 음행의 유혹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 끝은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끝은 죽음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도 결국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주님, 유혹이 올 때 그 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당장의 즐거움에 속지 않고 최종 결과를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저도 유혹에서 도망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하소서.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결심해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붙들어 주소서. 시편 37편 24절은 약속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질 때도 저를 포기하지 마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잠언 24장 11절처럼 이인은 7번 넘어지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흔들릴 때 중심을 잡게 하소서. 인생에는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흔들립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잡게 하소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저 혼자만의 하루가 아닙니다. 저는 가정의 일원입니다. 제 가족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며 힘든 순간들을 겪을 것입니다. 제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가족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서로를 향한 말이 따뜻해지게 하소서. 가정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집에서는 함부로 말합니다. 남에게는 배려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무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가르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가족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가족이야말로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각자가 오늘 하루 겪을 스트레스와 압박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소서. 집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쉼터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말이 따뜻해지게 하소서. 가정의 분위기는 말로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가정은 따뜻합니다. 차가운 말이 오가는 가정은 차갑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가는 모든 말이 따뜻하게 하소서.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잘했어 같은 따뜻한 말들이 자주 오가게 하소서.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 무시하는 말은 멀리하게 하시고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이 가득하게 하소서. 용서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가족 사이에도 용서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최근의 일부터 오래된 일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서 관계를 해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서로를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며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지고 결국 차가워집니다. 익숙함이 감사를 잊게 하고 일상이 설렘을 빼앗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함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늘 반갑게 하시고 매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늘 소중하게 하소서. 작은 친절로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관계는 작은 것들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작은 것들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친절이 관계를 살립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 따뜻한 포옹, 진심 어린 미소, 배려하는 행동들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일상의 작은 태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이 제 위에 있음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도, 어떤 일을 겪게 되어도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위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해하려는 손이 아니라 보호하는 손입니다. 벌하려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는 손입니다. 그 손이 제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겸손히 감사하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깊이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든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약속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를 받으소서. 감사로 시작한 이 기도, 맡김으로 이어진 이 기도, 보호를 구한 이 기도를 받으소서. 이 기도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주님, 결국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것이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하루를 보냈든지 마지막에는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였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평범한 하루였다면 그 평범함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4절처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숨 쉬듯 기도하고 걷듯 기도하며 일하듯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소서.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 남겨주세요.